6월 6일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만을 다룹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를 제목으로 하여 설교하겠습니다. 설교 업로드가 늦어 죄송합니다. 설교 준비가 벅차서 겨우 쫓아가고 있었는데 한두 주 쉴까 하다가 천천히 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당분간 적은 분량으로만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5장 앞부분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 성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다루고 있고, 뒷부분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유대인이 예수님을 고발하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변호하시는 논증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는 하나인 이 두 가지 부분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에게는 3대 명절이 있었는데 6월절, 77절, 초막절이 그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든 유대인이 명절에 꼭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은 보통 8일 정도였는데 안식일에 시작해서 다음 안식일에 끝났습니다. 때가 명절이며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은 사람이 매우 많았고 목격자가 많았음을 말해줍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어인 베트와 헤세드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혹은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헬라어의 아가페와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베데스다는 사랑의 집 또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연못은 주랑 5에 둘러싸여 있었고 주랑과 그 덮개는 쉽게 그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들이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당국이 의도적으로 만든 장소 같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사랑부는 지체 부자유자를 사역하는 부서인데, 공교롭게도 사랑의 집을 뜻하는 베데스다 못가에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병자들이 거기에 누워 있었던 이유는 38년 된 병자의 말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즉 가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를 천사가 고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동할 때 천사가 고친다는 말은 병자의 진술이지 진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의 움직임이 병을 고칠 수 없고 천사가 고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만이 고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즉 물에 대한 믿음, 천사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헛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연약한 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38년 동안 아팠을 수도 있고 연못 옆에 앉은 지 38년 되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픈 지 38년 되었다면 나면서부터 아팠을 수도 있고 태어날 때는 정상이었지만 인생을 살다가 중간에 다쳐서 걷지 못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연못가에 있은 지 38년이 되었다면 그는 더 오래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공관복음에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는 모든 방법을 다 쓰고 모든 의사를 다 찾아다녔지만 낫지 못했다고 하였는데 38년은 12의 3배 이상입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은 고통이 매우 오래되었으며 이제 절망할 대로 절망하여 포기하게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오래 원해야 그 소원을 포기할까요? 우리는 일주일만 몸살을 앓아도 살기가 싫어집니다. 그런데 이 자는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건강해지려고 연못 물과 천사의 힘에 모든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물의 동향을 기다리면서 혹시라도 물에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소망으로 살아가다가
낫지 못하면 또다시 절망하는 삶을 반복한 지 오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님이 보십니다.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 가운데, 그토록 많은 병자들 가운데 한 병자의 병이 아주 오래되었음을 아셨습니다. 병의 심각함은 육안으로도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육안으로 볼 때 거기 있는 자들은 다 아픈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만 딱 집어서 고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병자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병이 항상 가장 심각하고 자기가 고침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만 고치신 이유는 그가 가장 오래 거기 있어서 고치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불쌍해서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대화는 총 3마디였는데 예수님이 2번, 병자가 1번 말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낫고자 하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이 간단한 질문에 병자는 간단하게 답하지 않고 길게 말합니다. 5장 7절에서 병자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병자 말의 요점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38년 동안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능력 있는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도움을 얻으면 무엇이라도 할 듯한 느낌을 가집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 누가 나를 들어서 물에 들어가게 해주면 병이 나을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한이 앞에서 기록한 설명, 즉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첫 사람을 천사가 고친다는 설명은 병자의 말을 풀어 쓴 것입니다. 즉 천사가 고친다는 것은 소문이나 신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기대, 일어날 수 없는 신화를 주입해서 거기 그렇게 있게 한 것입니다. 누가 그런 신화를 만들고 주입했을까요? 연못과 주랑을 만들어 약자들을 거기에 오랫동안 격리시킨 자들이 그런 신화를 주입했을 것입니다. 물이 동한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귀신이 한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병자의 말을 듣고 나신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5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가지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명령은 일어나라이며, 둘째는 내 자리를 들라, 셋째는 걸어가라입니다. 일어나 걸으라는 명령은 예수님 승천 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한 말과 유사합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한 것은 지금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일어나라. 이 예수님의 명령은 놀라운 명령입니다. 병자가 38년 동안 하지 못한 것을 하라고 예수님이 명하시는 것입니다. 병자의 소망은 빨리 걷는 것이었는데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에게 지금 일어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할 수 없는 것, 거의 40년간 하지 못한 것을 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라고 명하실 때는 힘을 이미 주셨으니 병자는 이미 회복하셨음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되었습니다. 즉 단순하게 병이 나았다 하지 않으시고 3가지 명령을 주시면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지,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지를 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문제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지 않으면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불순종하게 되니 불신과 불순종은 하나의 불신앙인 것입니다.
새롭게 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합니다. 병자의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은 아니었지만 기적에 대한 간절한 믿음을 예수님은 먼저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우리는 이미 주셨음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고 따지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리를 들고 걸으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 그의 자리는 38년 동안 있으면서 쌓인 것도 섞여 있어 가볍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38년 된 무거운 자리를 들고 걸으라는 것은 이제 온전하게 되었음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가장 기초적인 동작을 할 수 있는지 보려고 시키신 것입니다. 또한 자리를 들고 가지고 가라는 것은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 더 이상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졌으니 연못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병자는 걸었으며 이제 병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였던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걸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오래간만에 걸었으니 능숙하게 걷지는 못했겠지만 날아다니는 기분이 아니었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타락하여 악하게 되고 고장이 났지만 고장난 그것을 예수님은 고치시는 것입니다. 혈기 멎은 다리에 생명의 피가 다시 흐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5장이 기록된 목적 중 하나는 기적이 가져온 박해를 통해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유대인들이 보니 어떤 사람이 무엇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참된 종교가 아니면 인간을 속박에 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규범을 만들어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백성을 올가매었던 것입니다. 자리를 들고 가는 자가 일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그들은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전에는 걷지 못했으나 어떤 분이 자리를 들고 걸으라고 해서 걸었다고 대답합니다. 즉 자기가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범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의 명령을 따를 뿐이었다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럼 너를 고친 분이 누구냐고 물었고 그는 자기를 고친 분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이제 유대인은 병자를 고친 분이 누구인지 즉 안식일을 범하게 만든 자에게로 관심을 돌립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병자는 그 직후 유대인들을 찾아가 그의 이름이 예수였다고 알려주었고 그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 계기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박해한 이유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잘못을 고발하자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는 이유를 밝히십니다. 즉 안식일에 일하는 이유에 대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들도 일한다고 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감히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설명하셔야 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상세하게 이 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설명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5장 후반부에 긴 담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긴 담화의 내용은 예수님이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5장 19절에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고 답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말씀이며 안식일에 행하신 기적도 원래 하나님이 항상
영원토록 행하시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지만 그의 일을 아들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즉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니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두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첫째는 생명을 주심, 즉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5장 21절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죽은 자, 즉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데 아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즉 아들은 지상에서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셨으며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둘째, 심판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 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작은 심판들은 지금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최후 심판은 지옥 갈 자들에게 세상 끝에 받는 마지막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하지만 그 심판을 성자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즉 아들은 생명권뿐 아니라 심판권도 받으셨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신 이유가 다음 절에 나옵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신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아들을 공경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자를 우습게 여길 때 나라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권한에 더하여 심판하는 권한까지 아들에게 맡김으로써 아버지를 경외하듯이 아들을 경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들에게 구원과 심판의 일이 맡겨진 것입니다. 서신서를 보면 예수님은 통치권까지 받으셨는데 아들은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살리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그저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그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고발하는 유대인들에게 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이미 생명을 얻었다. 즉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무 확실한 미래의 일을 말할 때 우리는 흔히 과거형을 씁니다. 1등을 따놓았다. 내일 경기는 이미 이겼다 등 확고부동의 사실을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아들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를 믿는 자는 확실하게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아들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교리가 어떤 것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마음과 뜻이 하나이신데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전혀 거스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즉 성자 예수님은 스스로 일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몸과 영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부활하여 천국과 지옥 중 한 곳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므로 듣는 자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으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믿지 않고 심판으로 나올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아들이 심판권을 맡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다고 덧붙이십니다.
즉 아들의 심판은 공평하고 의로울 것인데 그 이유는 아버지의 뜻대로 그가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덧붙이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를 설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테니 그것을 듣고 꼭 그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세 가지 증거 중 첫째는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33절은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중하고 그의 말을 믿었는데 그가 말한 모든 것을 믿는다면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것을 믿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들이신 둘째 증거는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입니다. 36절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살리는 기적을 행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신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증거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성경이 아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공간 복음에서 성경은 흔히 모세와 선지자로 제휴법적으로 제시됩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가리키고 예표하고 예언합니다. 구약이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인데 왜냐하면 구약이 예언하고 구약의 모형들이 예표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는 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들은 모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실체가 나타났을 때 구약을 읽는 모든 자들은 그 실체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둠에 속했고 어둠은 빛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즉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어둠의 나라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44절에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고 하십니다. 독생자의 영광은 충만한 은혜와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광은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인 영광입니다. 적선한 것을 겉으로 드러내고 인간이 만든 규칙들을 지킨 후에 받으려 하는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 아닌 것이며 사람의 영광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주는 영광이므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끼리 서로 주고받는 영광을 취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피하며 구하지 않는 자는 어둠에 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살리시는 사역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고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그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신화든지 신념이든지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아들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많은 병자들 중 오래된 병자만 고치신 것은 모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음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개별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용함으로써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음을 얻게 된다는 38년 된 병자의 예를 통해 배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그 증거는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들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지만 성자에게 맡기신 사역들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두 사역은 살리는 사역과 심판하는 사역이며 이 사역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세 증거 중 둘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를 제시할 때 구약 성경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믿어야 했는데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의 사역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을 믿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류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는 복음 전파의 빚을 졌으니 날마다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